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떨을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소?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달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이 많고 기도 제목이 많은 시간을 지내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의 지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서 오직 하나님 모습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목적이 있는 길 예상하지 못한 만남 세 번째입니다. 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세 번을 설교할지는 몰랐는데요. 다음 주까지 네 번을 설교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음 구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우리의 지점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큰 그 시대의 신앙의 흐름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만큼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실력들이 잘 쌓여져 있는지가 그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상하지 못한 순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아주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 일상을 비범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가 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그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일상을 정말 지루하지만 힘들지만 그 습관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는 이 주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고민하고 그럴 문제들이 제 마음에 왔고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빌립과 이 내시와의 만남은 철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길 위에서 일어났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더 못 느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당황스럽다, 당혹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예상하지 못했던 내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고 그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고민들이죠. 그래서 그것에 답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찾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관리해서 살아가야만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인데 크로노스를 아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카이로스를 아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카이로스는 어떻게 아끼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 이 두 주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네,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까를 생각하게 될 텐데 이번 주는 무엇을 볼 거냐 하면 내 삶의 상황을 살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카이로스를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을 붙잡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을 붙잡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를 붙잡는 방법을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래서 내 삶의 상황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해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란 뭐죠? 해석은 뜻을 모르는 문장, 어떤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뜻에 알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우리가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뜻은 가질 문장, 어려운 뜻을 가진 그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거나 언어를 배우거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해석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해석은 단순히 텍스트를 만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 순간들이 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해석이 그냥 우리에게 나타난 그 뜻으로만 해석이 될 때는 괜찮은데 맥락을 파악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잘하는 건지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문맥과 그런 맥락을 살피는 거죠. 그런 컨텍스트를 알아야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서는 칭찬이 되지만 어떤 때서는 비꼬아서 그런 말인 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같은 문장이고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라는 것은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만나서 그것을 해석할 때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바뀌어서 똑같은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반응들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성경책을 읽었는데, 같은 구절을 읽었는데 예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이 지나갔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을 때는 갑자기 내 눈물 버튼이 돼서 내가 왕왕 울게 되는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가? 텍스트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점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컨텍스트,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해석의 방향들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해석의 관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빌립과 넷이 이야기처럼 원치 않게 예상치 않게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떠올려야 될 내 컨텍스트를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컨텍스트를 해석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세우시지 않으시거든요. 당연히 필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의 목적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여기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네, 아멘. 빌립이 마차로 달려갔습니다. 그 내시는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죠. 예상할 수 없는 그 만남의 순간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냐면 우연히의 순간이었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인데 그것이 톱니바퀴 맞아 떨어지듯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더 세밀하게 맞아 떨어지는 순간을 계획하면서 지금 이것이 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맞닥뜨리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빌립이 마차로 달려갔을 때, 성령님께서 가라 말씀하셔서 마차로 달려갔을 때 마침 이 내시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그 내용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 마침 이사야 구약의 그 이야기들을 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 우연의 순간에 이사야,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달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붙잡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연의 순간을 마주했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우연한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도 붙잡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성경 본문을 정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 계획을 짤 때 아주 많이 놀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쭉 진행하고 제가 3년차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련회가 다가올 때마다, 중요한 순간들이 올 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맞춰서 하시는 거죠. 지난 성령 강림 주일 때 성령이 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 말씀도 보시면 제가 이번 주 해서 2번을 해서 사도행전 8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수련회고요.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하고 변하게 되는 그 순간을 그 다음 주 주일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갔으면 사도행전 9장이 이미 시작됐어야 됐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계속 이게 할 얘기들이 많아져서 길어졌는데, 이것을 제가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를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한 이 우연이 아니라 마침 맞아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이랐던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연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것 같은데 마침 우리 가운데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지나가는 그 우연 같은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되면서 우리가 그 카이로스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순간 가운데 우연하게 일어났던 그 순간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 딱 맞아떨어지게 하는 그 순간이 기억나신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마침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연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이고 카이로스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 다음 말씀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내시가 이사야를 듣고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읽었고 그리고 내시는 그것을 청하여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에 누군가를 끼어드는 것을 우리는 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과의 만남, 어떤 낯선 경험들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지고 오게 되는 때가 있죠. 낯선 사람들과의 대면, 뜻밖의 찾아오는 어떤 경험들이 우리에게 불쾌하게 다가올 때가 꽤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벽을 치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지점들, 잘 모르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의 순간으로 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차로 다가가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내시는 그 빌립을 보고 자신의 곁에 앉으라고 초청합니다. 낯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를 곁으로 초청했죠. 벽을 세울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벽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도 다가가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고 내시가 마음의 문을 열기도 어려웠을 순간인 것 같은데 그 둘 다 마음의 경계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내 예상과는 다른 만남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경계를 낮추고 자신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사람과의 만남으로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우연하게 넘기다가 릴스 가운데 어떤 한 말씀 동영상을 우리 가운데 확 찍혀서 우리가 그 마음에 그 찔림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 설교 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심도 없었던 어떤 책의 군장이 떠올라서 그 책을 펼쳤는데 그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다든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어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든지,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을 그냥 스쳐버리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라고 하신 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나를 옆으로 앉혀달라는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만남에, 갑자기 찾아오는 말씀에 어느 한순간 내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그 장면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 이때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왜 이 장면이 나에게 지금 의미 있게 다가왔을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마음을 열고 경계를 허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개입을 하시고 임재하셔서 또 다른 길들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사람, 갑자기 내가 만나게 된 사람,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내 삶의 맥락 속에서 갑자기 나에게 들어오는 그 마음에 그런 나에게 오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것들을 차내버리시고 그것을 의미 없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을 붙잡기 위해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붙잡을 때 그 카이로스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나에게 역사하시고 싶은 순간이 열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시가 빌립을 초청하고 빌립은 그 마차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만남이 결국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그런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은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왜 그냥 흘려보내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을 왜 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것을 왜 마음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뜻들이 지나가서 그것들이 해석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마차에 다가갔을 때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내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선지자를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라는 거죠. 이 빌립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질문과 호기심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의 순간들과 마찬가지일 순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호기심과 그 질문의 순간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서 이것을 연결고리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 구절에서 시작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풀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순간에 바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상황 가운데 알았던 거죠. 내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왜 세우셨는가? 이 질문이 내 가운데 왜 들어왔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카이로스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 기회였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이 생길 때 이 사람의 그 틈을 붙잡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이 질문의 순간, 이 호기심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것이 오늘 빌립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호기심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것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 끝에 대어두신 답을 우리가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그 질문을 보면서 내시가 복음을 듣기에 열려있는 마음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저앉지 않고 복음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생기는 작은 질문들이나 때로는 어쩌면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던지는 작은 질문의 순간들이 옵니다. 야, 믿는다. 왜 너는 교회를 다니니? 너 왜 예수를 믿니? 라고 그러한 질문 가운데 대화 중 불쑥 그렇게 차가오는 그 질문과 호기심 가운데 나에게서 올라오는 질문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질문에 내 가운데서 들어오는 질문이든 저 사람에게서 다가오는 질문이든 그것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화하고 싶으셔서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나타나게 하신 것일 수 있어요. 왜 이게 일어났을지, 왜 그렇게 질문이 들면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파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나 잘 모르겠으니까 다른 내가 찾아보고 알려줄게 라는 것보다는 함께 스트럭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답은 이런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하시기 위해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순간, 내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순간, 때로는 그 사람의 호기심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과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서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보다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해석하면 그것이 질문과 호기심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질문이 생기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호기심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대화 요청이심을 알고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네 번째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따라 네, 아멘. 오늘 빌립이 내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게 됐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같이 가다가 길에서 물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주하자마자 내시는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했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광야 한복판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대신은 거기에서 기다리거나 더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시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거기에 간 만큼 세례는 사도들에게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있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이 어떤 상태의 물이었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가 세례를 받기에 괜찮은 물이었을지 아니면 그 상태가 그렇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내가 좀 더 좋은 장소를 모색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니까 빌립에게 요청해서 나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 장소가 아닌 정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장소에서 세례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시는 어땠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지 않았고 더 큰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것들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가 서 있고 지금 여기 마침 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더 좋은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더 준비된 순간이 됐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지금을 놓쳐버린 순간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카이로스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맥락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지금 여기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이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놓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내시는 일평생 한 번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는 평생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세례를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사도들이 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가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를 요청했을 때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현재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포기해야 되는, 지금을 놓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지키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수련회가 매년 있는 것 같지만 수련회가 그냥 매년 돌아온다고 해서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해서 올해 수련회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붙잡아야 될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추자도 아우니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추자도를 언제 또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지금 여기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지금 여기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데 그 컨텍스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붙잡고 망설이지 말고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여기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안 되더라도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들을 포기하더라도 갈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음 주에 또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받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러한 기회가 또 올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오는 은혜는 이번 주로 끝이고요. 다음 주에 오는 것은 다음 주에 끝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새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파워제이신데요. 너희들 3개월치가 이만큼 여기 있을 거니까 이만큼 붙잡고 3개월 동안 한 번에 일해서 붙잡아 놓고 나누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붙잡는 만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일하지 못하는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만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하루를 포기시키셨던 하나님이실 뿐,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아야 될 은혜가 있음을 만나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레시가 지금 지나가는 물을 지나쳤으면 세례를 영영 못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삶의 맥락 가운데 내가 평생을 걸어서 한 번 오게 된 이 순간 가운데 내가 지금 세례받지 못하면,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세례를 평생 받지 못하겠구나를 깨닫고 그는 그 순간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빌립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결단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지금 현재,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결단하신 그 결단 위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거대한 목표만을 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영원, 영생은요, 지금 여기에서 붙잡는 겁니다. 영원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미래를 꿈꾸게 되는데,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계획보다 지금 눈앞에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내 삶에 사소하게 지나가는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았는데 그 우연이 아니라 돌아놓고 보니까 그 순간이 딱 맞는 순간이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붙잡으라는 명령이시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그런 내 삶의 경험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기심을 작동하셔서 이것들을 붙잡아 보지 않을래? 이것들을 파보지 않을래? 질문하시는 순간, 지금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앞에 주어진 사소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순간순간 애를 쓰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붙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카이로스는 메시성경에서 무엇이라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당장 붙잡아야 될 은혜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왜 서 있는지를 하나님께 꼭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순간순간을 기도하며 채워야 되고요.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삶의 지점 가운데서 내가 안테나를 세우고 예배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지금 왜 만나게 하시는지, 지금 이 컨텐츠가 나에게 왜 들어오는지, 지금 내가 이 말씀 구절을 왜 읽고 있는지를 안테나를 세워서 읽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컨텍스트가 해결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로드맵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로드맵을 알려주세요. 지금 뭐 해야 되고, 몇 년 뒤에는 뭐 해야 되고, 며칠 뒤에는 뭐 해야 되는 그 세세하고 촘촘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루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따라오게 하세요. 지금 내 앞에 너 이거 해보지 않을래? 라고 순종의 그 하루를 요구하세요. 그 하루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종래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의 길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 짧은 기도 하나, 지금 여기를 지키는 그 믿음 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